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원고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 왕의 불만을 가진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파악한 다윗 통치의 허점은 왕실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를 그 문제의 해결사로 곧 공정한 재판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사사시대의 이상적 정치 체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국의 잔존 세력을 하나로 모아주는 매우 효과적인 아젠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압살롬은 자신을 다윗 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성공했고, 다윗 왕을 또는 왕정 제도를 반대하는 여러 세력의 동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반란의 음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단계입니다. 이렇게 배태되어 가던 압살롬의 난이 이제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읽은 사무엘기하 15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압살롬은 본래 다윗의 참모였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모사로 등용하여 새 정부의 진용도 갖춥니다. 반란 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수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반란군의 규모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성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들이닥친 압살롬의 반군이 예루살렘을 접수합니다. 기세등등한 압살롬은 이제 참모들과 함께 다윗 왕을 추격하여 제거하고 반란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내세운 공정한 왕의 이상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또는 실천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매우 늦게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15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안히 다녀오라며 압살롬의 헤브론 방문을 허락합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대목입니다. 지난 4년간 압살롬의 행동에 관해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문 앞은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왕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지요. 다윗이 압살롬의 행동에 관해 알고 있었다면 그가 꾸미고 있는 반란의 음모에 관해서도
눈치를 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지금 압살롬은 헤브론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헤브론은 정치적, 종교적 상징성이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압살롬은 그술에 있을 때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러 헤브론에 가겠다고 말하는데요. 압살롬이 그술에 갔던 것은 이미 4년에서 6년 전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지금 서원을 지키러 가겠다는 것도 이상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반란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장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왕위 계승 순위 1위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못했을 수도 있고 영토 확장 전쟁에 주력하다 보니 국내 정보에는 취약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통치를 잘 해서 강한 국가를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부분은 압살롬이 반군을 대하는 다윗의 대응입니다. 13절을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14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다윗의 말에 담긴 분위기로 볼 때 압살롬 반군의 규모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싸우기보다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길을 택하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상대하지 못할 만큼 약했을까요?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철제 무기를 무장하고 수많은 이웃 나라들과 실전 경험을 가진 정예 부대인데 말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지방 귀족들의 사병에 불과했습니다. 군인의 수가 많았을지라도 전투력에서 다윗 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대군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의 피해가 클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며 큰 군대와 싸우려면 전투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되었겠지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군이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왕궁에는 후궁 10명만 남겨놓습니다. 이 점도 의문입니다. 16장 20절 이하를 보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왕궁 옥상에 장막을 차리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반군의 승리를 과시하는데요. 뻔히 반군의 먹잇감이 될 후궁들을 왜 거기에 남겨두고 갔을까요? 압살롬의 반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모습은 16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후퇴한 후 무주공산이 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 부하들과 함께 이후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의 전략이 충돌합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전략을 살펴봅시다. 17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쥐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피해 달아나느라 지쳐서 힘이 없을 것이므로 공격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전략은 백성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왕만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왕을 바꾸어 백성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가운데 왕만 제거할 수 있다면 반란의 목표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과 모든 지도자들이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의 전략도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반란군에 심어놓은 스파이였습니다. 15장 32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7장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17장 7절 이하를 보면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정예병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잔뜩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전투를 벌여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다른 전략을 제시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또 그가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먼저 제시된 아히도벨의 전략이 게릴라전이었다면 후세의 전략은 전면전입니다. 압살롬이 모든 군대를 직접 끌고 나가서 다윗의 군대를 덮치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다 죽이자는 것입니다. 후세의 이러한 전략에는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지하는 모든 백성을 다윗과 함께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세의 전략대로 한다면 많은 인명 피해가 날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 중 다수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이니 공정한 왕으로서 명분도 없는 전략입니다. 앞서 읽은 13절 말씀에 의하면 만일 다윗이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 수성전을 펼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로 그 성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어 몰살시키자라고까지 제안합니다. 도무지 현실성이 없지요. 마치 오늘날 전쟁을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오르게 할 정도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중 누구의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어이없게도 압살롬은 그의 지지자들과 후세의 전략을 택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의 강군이 지키던 예루살렘을 접수했고 압살롬이 그의 후궁들과 동침하며 정령군의 위세를 과시하고 난 후였기 때문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판단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를 가리켜 14절 후반부가 말하지요.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윗과 압살롬의 전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수성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성은 산 기슭에 세워진 요새입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기는 유리하고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윗의 군대는 잘 훈련되고 전투 경험이 많으며 좋은 무기로 무장한 정예군이고 압살롬의 군대는 수는 많지만 잘 훈련되지 않은 사병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루살렘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이기든 지든 또 수많은 군인들이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민간인의 피해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압살롬에게 그냥 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압살롬은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버리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어 승리를 과시하는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백성을 사랑하는 공정한 왕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전략이었습니다. 공정한 왕은 단지 재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나의 기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의 바탕에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 공정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압살롬의 전략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소멸되는데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난은 이렇게 3일 전화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지만 그의 통치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레반트 최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승리의 결과는 경제적인 번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 왕국에도 사법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지적하며 스스로를 공정한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허점을 찾아냈지만 다윗의 대안이 될 만한 건전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공정한 왕의 이상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공정을 요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공정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성이란 서로 다른 요구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그와 반대로 저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저 사람도 자기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편이 옳은지,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판가름하여 이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진정으로 공정한 판결이 됩니다. 그러나 양자가 서로를 믿지 않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의 절실함을 다윗과 압살롬의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허점을 잘 찾아내어 공정성의 문제를 이슈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그 자신이 공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가 보살펴야 할 백성도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그래서 압살롬의 난에 계기를 제공했지만 그는 주님을 덧입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에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난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지혜는 주님을 덧입음으로써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다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누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정한 판결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왕이십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며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지혜를 주소서. 각자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익들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길을 찾고 제시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평화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